듣고 뒤에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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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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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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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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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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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다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은요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그 비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날로 더 악해지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어둠뿐인 땅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가운데 빛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빛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관계된 가정과 친구와 우리의 현장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고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석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위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메신저 위에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만 온전히 얻어갈 수 있고 나타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온 땅 위에 비추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추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양이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태양은 그 빛을 여전히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란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인생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 빛이 비치면서 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정도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전능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산을 보고 절하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물을 떠놓고 절하고 어떠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든 그 사람이 권력자든 그 사람의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뭔가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그런 본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숭배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난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옮기든가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사람을 바꾸든가 일을 바꾸든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장소를 바꾸든가 환경을 바꾸든가 조건을 바꾸든가 사람을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되면서 이제 유리와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실제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봐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죠.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래서 막 명상을 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아주 기가 막힌 계획들을 많이 짜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이게 태교라고 하죠. 벌써부터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을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유리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속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의가 조금씩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한 것들, 우리의 행위가 조금씩 첨가돼서 이렇게 믿으니까 더 그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어떠한 말하자면 잘한 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난 구원이 자기의 어떤 위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그런 속임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죠? 주를 믿는 믿음이 점점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현장에서도 비추고 계시는데 그 빛이 비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계속 모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속이고 안 믿어도 속이고 신앙생활 잘해도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늘 속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똑바로 볼 수 없으니까 사람도 똑바로 볼 수 없고 관계도 똑바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나조차도 나를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고 낮고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계속 이걸로 뭐예요? 나도 보고 남도 보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죄 가운데 오염된 상태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날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는 어디로 향해 갑니까? 사망을 향해 가죠. 사망을 향해 가면서 뭐를 계속 부채질하고 무엇을 계속 돋웁니까? 악을.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똑바로 볼 수 없는 상태, 똑바로 대할 수 없는 상태, 똑바로 말할 수 없는 상태, 정직히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속이고 덮고 가리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뭡니까? 또 계속 비추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세워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피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엮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려요. 그거는 어떻게 될 겁니까?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또 끊임없이 새로운 나무 잎을 또 꺾고 또 꺾고 또 그래서 계속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싸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품을 떠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와 내 노력으로 지금 끊임없이 가리고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 겁니까? 참된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어디로 문제가 옵니까? 몸과 마음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근원이 어디서? 마음, 생각.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없는 거예요. 순함이 없는 거예요. 전투만 있는 거예요. 전쟁만 있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이기면 행복합니까? 이겼을 땐 행복해야겠죠. 근데 또 다른 전쟁에 그건 전쟁의 예고편이에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히 그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지면 안 되는 거죠. 뭐밖에 안 흘려요?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상처받고. 저희 아버지가 전쟁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쟁.
전쟁터 가면 총을 쏘는데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사람 보고 쏘잖아요. 아니래요. 이러고 쏜대요. 왜 머리 디밀면 바로 그러니까 비처럼 쏟아진 총알이 이게 머리를 올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러고 쏜대. 이러고. 그러니까 수천 발을 쏘는데 한두 사람 죽는데. 수천 발을 쏘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요, 막 적군 악은 없어요. 무조건 이게 그 월남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 안에 또 베트공 그 공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중에는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야?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하죠. 왜? 더 상처 입으면요, 이게 사람을 딱 상처 입히면요, 이게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늘어져요, 이 마귀는. 그래서 마음을 후벼 파고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야, 나 너 잘 되는 걸 못 봐. 내가 죽더라도 너 잘 되는 걸 못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환호성을 질러요. 왜? 둘 다 죽일 수 있거든. 둘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기까지 치우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없어도 살 정도로, 그리스도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부단히 지금 철학적으로, 그죠? 좋은 것들 내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없습니까?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쾌락은 있는데, 잠깐의 즐거움은 있는데, 또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있어야 좀 안식해요. 없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조금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의 비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게 섬과 땅이 뭐예요? 대륙과 그렇잖아요. 온 지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흑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날 때 흑암 가운데 나타나세요. 어둠 가운데. 본인을 다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서 두려움에 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신데 어디 가운데 비추고 가느냐? 어둠 가운데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지 않고 우리가 알만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척박한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 현장이 조금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비추고 계십니까?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도 비추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현장에 있는 어둠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드러내시고 그 현장 가운데 죄악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려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립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가려요? 우리의 수준으로 가리고 우리의 인격으로 가리고 우리의 실력으로 가리고 다 가려. 계속 가리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왔던 것, 내가 살려왔던 것, 내가 살았던 그것이 어둠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다 살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진 거 아니면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게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면, 믿음으로 세워진 게 아니면. 믿음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도 상관없어지는데, 그걸로 살아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됐을 때 우리는 허무함에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나오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 보내요. 다 보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 뭐 하나 남겼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구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났는데 다 보냈던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또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풍성해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어디에게서 난 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난 걸 발견할 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쥐고 살 때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니까 뭐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 발견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후회밖에 안 남아요. 후회. 그래서 그의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속힘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불사르시는 거예요. 찌끄러기들을 다 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속힘 속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 급작스럽게 비추잖아요. 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천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둥이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번개가 빡 하잖아요. 그죠?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기서 산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게 바로 산들이거든요. 근데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산들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견고할 것만 같던 그것이 여호와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치 산처럼 견고해질 거고 문제 없을 거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고 자신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고 이 땅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고 조작하지도 않는데 이 땅은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자신들이 조각한 자신들이 만드는 그것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조각한 신상, 자기가 자기 보기에 믿을 만하고 자기 보기에 의지할 만하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만한 것들을요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조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뭡니까? 사람들은 소원을 빌죠. 이 조각한 신상이 보이는 뭐 타 종교의 뭐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열심히 뭡니까? 만들잖아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철학으로, 좋은 신념으로, 좋은 사상으로, 맞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로 열심히 조각한다니까요. 그걸 섬겨요. 그리고 막 그거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왜? 수준 높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추종하고, 그걸 막 답습을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막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가지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 뭐를 놓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보지 그 성공한 사람의 속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어떤 겁니까?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심판은 되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을 즐거워하고 기뻐 믿음으로 보여지는 만큼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들어줬다고 우리 삐지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평하거든요. 우리 안에도 잘못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숨은 계산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저도 드러내지만 나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 하신 일로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나만 그래? 저놈이 더 나쁜 놈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의 신이에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지존자 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뭘로 이깁니까? 선으로 이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악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악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악에 잡혀 있는 거거든.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그 사람을 악한 자로 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혀지면서 나가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함에 사로잡힌 그럴 수밖에 없는 뭐예요? 원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혀진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뭐예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왜 돌로 쳐 죽여도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한 가정과 가문을 파괴하는 거거든. 근데 그 여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를 돌로 치는 사람이 없고 다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본 겁니까? 그 여인이 뭐예요? 악함에 사로잡히고, 그 악함에 사로잡히면 그 돌을 들러 치는 자들도 똑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비춘 거예요. 그들이 정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비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미워하라는 겁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도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함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탓을 돌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잡혀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 탓했어 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울왕이 죽어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일인데 사울왕 쪽에 섰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돼요. 만약에 사울왕을, 만약에 다윗도 악함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왕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만약에 정말 사울왕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만큼 악함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윗도 사울왕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악함에 잡힌 거거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 쪽에 섰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날 때 시므이가 막 조롱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왜? 사울왕 쪽에 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사울 왕 쪽에 섰던 사람들하고 한참 전쟁을 하자, 몇 년 동안. 그걸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 쪽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고요. 그 악함이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었냐고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악함에 사로잡히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거기서 건전 받아야, 다윗이 거기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욕하는 말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사울 왕의 가족들도 보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을,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들의 죽음도 다윗이 슬퍼하잖아요.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다윗 정말 대단한 선왕이다, 대단한 큰 그릇을 가진 왕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게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안에 구원함을 받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저게 너무너무 밉지만은 내가 그릇이 크니까, 나는 인자하니까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이 수준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지 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구원함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뭐를 미워하게 되냐?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악을.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계속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빛을 뿌린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집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친구들도,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의로 행하기 위해서, 의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는데, 이 의인은 어떤 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죠? 우리가 가정에 있지만 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예요. 왜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뭐예요? 수준 보고,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이걸로 따지고요. 막.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없어도 되고, 좀 연약해도 되고, 좀 안 돼도 되고, 그 구원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고 돼야 되고 계속 높아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속 이익을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져보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는 만큼 그러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우리 꼭 구원해 주셔야 돼요. 구원 안 해주면 우리 죽어요. 이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여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거든. 어디로? 점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우린 그거를 약속하셨고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일 할 수 있고 저 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가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부욕해 살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하게 살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게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에 맞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쟤는 잘 나가고 나는 안 나가고 쟤는 있고 나는 없고 좋겠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우리는 뭐예요? 또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감사함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이거는 누릴 생각이 없고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왕이 다윗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든지 왕을 던질 수 있었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던질 수 있었다니까.
다윗에게 기쁨은 뭡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구하고 바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발견하지 못하기에 너무나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 만한 빛을 비추시고 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둠뿐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와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됨을 정말 몸소 체험하는 그런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참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었고 저들의 정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